네, 하는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한 절만 봉독했습니다. 지난 3일 밤에 2017년도 첫 주일 또 주일학교 중간반 공과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공과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서론에 보면은 택자와 불택자는 근본이 다르다 했습니다. 그 택함은 우리가 있은 이후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기 전, 존재하기 전에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셨는데 그 목적, 정하신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택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의 목적으로 정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 같은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피조물들에게 다 전달해 가지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노릇, 하나님 대리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창조하시려고 작정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같은 선지자요, 하나님 같은 왕입니다. 그 말은 창조주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창조주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제장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왕된 우리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자와 불택자는 근원과 결과가 같지 않고 다르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 근본 시작이 다르고 또 영원한 맺어지는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피택과 불택이 다르고 하나님의 예정에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한 자의 그 구원을 얻도록 벌써 예정되셨습니다. 예정됐고, 불택자는 택자의 예정된 구원을 위해서 이용되도록 이렇게 예정된 겁니다. 불택자는. 그래서 택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고, 불택자는 그리스도 밖에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택자는 천국 시민권을 하나님 앞에 영원전부터 예정으로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불택자들은 세상 시민권만 받은 것으로 여기에서 다릅니다. 또 택자들은 신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근본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근본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중심이라 하는 그 말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근본으로 모든 사고방식이나 모든 생애의 전부를 그게 계획하고 또 불신자들은 사람을 근본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인본으로, 사람으로 근본, 인본이라는 건 사람으로 근본해서 한다고 말이에요. 또 믿는 택자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자기의 지식으로 삼고, 불택자는 무슨 지식을 삼습니까? 불택자는 인간의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삼는 여기에 다릅니다. 또 택자들은 주님의 대속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정생돼 가지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살고, 불택자는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사는 겁니다. 첫째 아담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된 타락된 사람 그대로 사는 것이 불택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택자와 불택자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껍데기의 외형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껍데기의 외형은 택자와 불택자를 잘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은 불택자라, 저 사람은 택한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 말하지 못합니다. 이미 잘 믿는 사람이라면 택자로 인정하고,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 불택자라 그렇게 봐서 됩니까?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서 예수 믿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죽는 그 시간까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다가 있다가 죽기 한 1분 전, 죽기 한 1, 2분 전, 그때 회개합니다. 그때 해서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 얻고 세상을 떠나 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소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불택자로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을 그런 근세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또 불택자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래 불택자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래 지내가다가도 마지막에는 세상 떠날 때 되면은 예수 믿는 거 반대합니다. 예수 믿는 거 반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장로가 됐는데 그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부인하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하면 나는 모른다. 예수님을 믿느냐? 나는 안 믿는다. 그때 이제 부인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택함을 잊고 택함을 못 입는 그게 구원이 결정됐습니다. 택하고 안 택한 그게 구원이 결정된 것이지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말합니다. 그럼 택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홀로 자동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예정이나 창조나 그런 거 있기 전 하나님 혼자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혼자 계실 때 의지 속에, 당신의 의지 속에서 당신의 목적을 정하신 그 목적이 우리의 택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은 하나님이 첫째 존재하셨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자존하신 자존, 그러면 하나님이 자존하시고 첫째 존재하셨고, 둘째는 존재케 된 것이 이제 둘째 존재케 된 것이 뭐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러므로 금생과 영혼까지 아주 택자와 불택자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생의 법칙도 능력도 전혀 다릅니다.
불택자와 택자와 이 금생과 영혼까지 생애의 법칙도 능력도 전혀 다르다고. 근데 택자의 법칙과 능력은 불택자를 전부 멸하는 것입니다. 불택자를 멸하는 것이고, 또 불택자의 법칙과 능력은 또 누구를 멸합니까? 택자를 전부 멸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자들이, 중생된 사람들이 불택자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택자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은, 택자가 불택자의 법칙을 사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구원을 멸하는, 자기를 멸망시키는 그런 법칙이 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은 택한 자들의 사는 모든 그 법칙과 능력은, 택자들이 사는 그 법칙과 능력은 죄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는 법칙이고, 죄를 멸하는 법칙이고, 또 사망을 멸하는 법칙입니다. 불택자의 법칙은 마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택자의 법칙은 마귀를 섬겨 높이는 법칙이 된 겁니다. 또 사망을 조장시키는 법칙이 되고, 또 죄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죄가 성장시키는 법칙입니다. 불택자의 사는 법칙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과 마귀와 사망의 이 하나님의 법칙은 마귀와 죄와 사망을 멸하는 법칙이고, 또 그 불택자의 법칙은 죄와 사망과 마귀를 키우는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불택자의 법칙을 취하는 것은 자멸을 취하는 겁니다. 또 불택자들이 믿는 사람의 법칙대로 하지는 않지만, 불택자들이 믿는 법칙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실은 살지는 않지만은, 믿는 사람들의 법칙대로 하는 것은 불택자의 자의 일을 멸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택함의 그 법칙과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면 자기 속에 불택자의 생활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또 자기 생활 가운데 불택자 생활이 점점 멸해서 망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법칙을 쓰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법칙을 쓰면은 죄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죄는 점점 이제 다 꺾어지고 절단납니다. 죄는. 또 마귀는 다 그만 도망갑니다. 마귀는 다 절단나고, 사망이 그만 절단나고, 생명과 성령과 의가 더 충만해져 가고, 또 불택자는 그 불택자의 법칙을 쓰면은 자꾸 불택자가 불택자의 법칙을 쓰면 어떻게 되지요? 불택자는 불택자의 법칙을 쓸 수밖에 없는데, 법칙을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는 점점 커집니다. 점점 근세를 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불택자의 법칙을 쓰면 믿는 사람이란 점점 다 절단나고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론에 보면은 첫째, 그리스도인으로 중생된 자가 불택자의 법칙과 능력으로 사는 것은 자멸한 행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멸망시키는 행위라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없고, 우리 중생된 사람은 마귀는 우리를 어쩐지 멸망시키려 합니다. 멸망시키려고, 택한 자라면 미혹할 수 있으면 미혹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돕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유지되는데 하나님의 법칙을 배반해버리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도울 수가 없고 또 마귀 와가지고 우리 마음들을 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망할래야 안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없고 우리가 죄를 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죄 짓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지요? 하나님 계명 어긴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범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악령의 침해를 얼마든지 받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침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악령이 우리를 침해하는데 우리 힘으로서는 악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방어할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 또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없지. 이러니까 우리가 필경은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금생에도 멸망받고 내세에도 채권 같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그렇게 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는 다 여기에 원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원인되어 있단 말은 믿는 사람이 불택자의 법칙을 쓴다고 해요. 불택자의 법칙을 살아가지고 영육, 금생, 내세 다 여기에서 실패한다 그 말입니다. 중생된 자라면 누구나 우리의 원수는 뭡니까? 악령, 악성, 악습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악령, 악성, 악습, 옛사람, 그게 우리의 원수입니다. 옛사람의 유혹을 물리치고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된 새사람, 이 새사람, 곧 참사람, 자기의 법칙과 능력으로 새사람의 법칙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기 전에는 옛사람의 법칙과 새사람의 법칙을 바꾸기 전에는 절대로 좋은 미래가 오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안 하면 성공 같지만은 새사람으로 살아가지고 우선은 보기에 성공 같으나 언젠가는 마지막엔 결과는 뭐가 됩니까? 실패로 다 바꿔지고 맙니다. 이 세상에 일시에 부자가 되고 또 정기한 자가 되어지고 또 건세를 얻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다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 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와 생명과 진리로 중생된 사람이기 때문에 중생된 자의 생애 법칙, 이 생애 법칙이 따로 있습니다. 또 최초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의 생애 법칙도 따로 있습니다. 옛사람의 생애 법칙도 따로 있습니다. 옛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연결 없이 물질만 가지고 사는 것을 가르쳐서 그걸 다른 말로 뭡니까? 과학으로 산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물질로만 사는 걸 가르쳐서 과학으로 산다 말이에요. 과학으로. 또 인간의 법칙으로 사는 인간의 근검전략이라는 것은 자기 인간 법칙과 인간 노력을 가지고 뭘 좀 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인간 노력으로만 됩니까? 인간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 법칙으로만 됩니까? 인간 법칙으로 안 되는 겁니다. 물질만 가지고 됩니까? 물질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왜? 그거는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첫째 아담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는 다 사망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와야 됩니다. 예? 거기에서 벗어나와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번째는 택자와 불택자의 법칙과 능력은 근검 제작과 과학에만 맞춰 산다 이랬습니다. 믿는 사람이 자기가 부지런히 하면 되고, 믿는 사람이 자기가 부지런하면 되고, 또 자기가 무엇을 아끼면 되고, 자기가 무슨 뭘 조심하고 그렇게 주의해가지고 알뜰히 하면 되고, 또 물리에 맞추어 살면 된다. 요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나 그것을 멸시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걸 다 맞춰 살아도 멸시하는 이가 있습니다. 누가 멸시합니까? 그보다 위에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멸시하기 때문에, 그분이 멸시하고 멸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지를 못하고 마지막 그 생활은 다 어디로 갑니까? 유황불 구렁텅이로 다 몰려 들어가고 맙니다. 그런 다 피조물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법칙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칙. 인류 시조와 함께 타락한 이하의 것들, 정죄와 상활에 있는 것들, 거기에는 영생이나 불멸이나 완전이나 변치 않을 불멸의 것은 하나도 그게 섞여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단단히 기억하고 새겨서 중요한 지식으로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불택자의 법칙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면 불택자의 법칙을 가지고 산다고 밥 못 먹고 삽니까? 네? 불택자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도 밥 잘 먹고 삽니다. 네? 밥 먹고 살고 사업 못하는 게 아니고, 불택자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도 사업도 잘 됩니다. 세상에 출세는 못합니까? 출세도 합니다. 출세 못하는 게 아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생애는 불멸할 거, 멸하지 않는 거 말이에요. 불멸의 거. 영원히 멸하지 않는 완전이나 영생할 것이나 변치 않을 것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통과해서 영생에 날 것은 하나도 거기에 섞여 있지 않습니다. 전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도성인신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하나님이 도성인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고, 신인 양성일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셨으니까 참 하나님이요 사람인 인성을 가진 이루로 우리의 구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대형에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셨고, 대행에 우리가 행할 것을 대신 죽기까지 행하셨고, 우리가 불목한 것을 대신 화친의 화목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대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택자의 법칙과 능력은, 그러면 택자의 법칙과 능력이 어떠한가, 그래 기억했습니다. 우리 택자의 법칙과 능력은 하나님의 법칙과 능력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과 능력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과학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습니까? 위반되지 않는 과학은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능력에 위반되지 아니한 것은 과학을 얼마나 쓸 수 있습니다. 과학을 쓰나 하나님의 법칙과 그 능력에 위반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학을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고 하나의 법칙을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의 법칙을 지키지 않은 과학은, 하나의 법칙을 지키지 않은 과학은 우리가 지키고, 또 인간의 모든 근검 전략도 다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위반된 것이라면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하라고 한
하나님의 법칙에 하라고 한 근검 전략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칙에서 하라는 근검 전략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하라는 것은 모든 과학도 우리가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근검 전략이라 하면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실력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실력, 이 과학 둘이면 된다. 그러면 과학과 노력 그 이상의 것은 없는 줄 압니다. 그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과학과 능력을 많이 초월해 계시는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능력을 많이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에 맞아도 하나님에게 그것이 삐뚤어져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부지런해도 하나님이 그게 삐뚤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모든 죄와 총명은 다 헛것으로 여기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늘까지 맞아도 오늘까지 맞는 이치, 오늘까지 맞는 이 통계를 해가지고 오늘까지 맞는 이치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서 당신이 모두 다 이루시는 일은 당신이 이기 때문에 당신이 전부 다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와가지고 오늘까지 맞는 이치에 오늘까지 맞는 이치에 그걸 하나님 탁 삐뚤어 버립니다. 삐뚤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네. 그분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 그분이 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변동시키면 뭐 소용이 있습니까? 자연의 과학도 다 이치에 쫙쫙 많은데 짜는데 하나님 그 변동시키면 그만 안 되는 거예요. 예? 가다가 자연 또 변동시킬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변동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택자의 법칙과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요? 계명, 그 계명을 지킴으로. 그 계명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이 다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계명대로 그대로 지켜 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기적이란 말은 이 과학과 모든 인간이 알고 있는 법칙 그걸 초월해 가지고 자연적 인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는 그 법칙이 아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법칙을 가지고 역사하는 가르쳐서 기적이라는 기적. 기적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먼저 이 사람병이 치료받습니다. 사람병이 치료받아서 하나님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모든 만물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자체 실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 고침받고 하나님과 진리와만 피조물과 합동되고 합동 통일 모든 것이 다 하나 된단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 되고 통일되고 협조로 점차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축복 금생과 내세의 것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다 그 말은 금생 축복만 아니고 오는 내세 축복 다 함께 말하는 겁니다. 내세 축복까지. 금생과 내세의 축복을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다 주신다. 그런 거로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경제의 일이든지 사건이든지 뭐 병이든지 민족이든지 또 국가든지 세가 멸하는 유황불 불비로 모든 만물이 처질에 녹아지는 때든지 어떤 일이라도 크고 작은 모든 것 다 기독자는 인력과 과학으로 하지 말라 말입니다. 인간의 인력과 과학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 인간의 힘이나 과학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만 해봤자 하나님 방해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의 말씀 어기면은 하나님 방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계명을 어기면은 하나님 방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 노아 때에 인간들이 오만 것 다 뭐 먹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얼마니 단단히 해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만 노여하시니까 홍수 밑에 다 싹 다 매장돼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제일 크신 분, 그분의 절대자 능력,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비위에 잘 맞춰야 됩니다. 비위에 맞춰야 되고 그분의 뜻에 맞춰야 되고 그분이 해준다면 뭐 다 되지 않는 게 있습니까? 그분이 안 해준다면 그만 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분에게 모든 것이 다 주권됐습니다. 하나에 다 주권됐습니다. 다른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기계 아니고 우리는 가정의 일이나 사회의 일이나 국가 일이나 또 작은 일, 큰 사업, 작은 사업, 경제 일, 또 자기의 몸의 모든 신체에 대한 일, 어떤지 무슨 종류든지 이 세상에 과학만 가지고 하고 인간의 노력으로만 열심히 인간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무슨 병 났으면 인간 노력으로 열심히 치료를 받아야 된다.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된다. 위생주의를 막 아주 철저히 하면 된다. 또 영양가를 채워야 건강하다. 영양가를 채워야 된다. 또 과학에 맞춰가지고 이래야 된다. 하지만은 그분이 삐뚤어지게 만들면 싹 밀어붙여버리면 삐뚤어지게 밀어붙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망쳐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법칙은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 법칙은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킴으로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기적과 축복을 가지고 모든 걸 승부하고 잘 삽니다. 이게 우리의 법칙입니다. 이게 법칙.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찌든 간에 안 믿는 사람은 근검절약하고 절제하고 주의도 하고 세상에 부지런히 하기도 하고 물리에 가게 딱딱 맞춰 하지만은 우리의 생애의 법칙은 그래 사는 생애의 법칙이 아니라 말이에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래 인정해도 말입니다. 또 세상에 살면은 또 이걸 잊어버리고 또 믿는 자의 법칙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법칙과 능력으로 또 살아요. 이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한다 절단나고 마는 겁니다. 문다에 이제 봅시다.
택자와 불택자의 다른 점을 말하라 했습니다. 답에 택, 불택, 택하고 택함받지 않는 택, 불택, 또 하나님의 예정에 벌써 멸망받을 자도 구원 얻을 자도 예정에 달려있다 말했어요. 예정에 달려있다. 또 그리스도 밖에 창조되고 그리스도 안에 창된 게 또 다릅니다. 불택자가 택자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고 안 가진 것이 다르다.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 근본으로 삼고 하나는 인간을 근본으로 삼는다. 불택자들은 사람을 근본으로 삼아서 합니다. 택자는 하나님을 근본으로 삼아서 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을 근본으로 삼으니까 하나님 책임져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간으로 근본으로 사니까, 인간의 근본으로 사니까 그래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그 도우십니까? 하나님은 그게 도우십니까? 하나님은 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까? 보호하지 않으니까 그는 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지식으로 택자들은 살고 불택자들은 인간의 지식으로 삽니다. 인간의 지식은 신구약 성경 외의 것은 다 인간의 지식이요. 인간의 지식은 신구약 성경 말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신구약 성경 말씀만 하나의 지인 것입니다. 또 택자들은 중생이 되었고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으로 중생되었고, 불택자들은 중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불택자들은 중생이 되지 못하고, 또 택자들은 둘째 아담의 자손이고 불택자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첫째 아담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영생하고 하나는 영생하지 못하고 영멸하고, 이래가지고 불택자와 택자는 영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자꾸 생각해서 택자와 불택자는 다르다 하는 것을 자다가도 생각해야 돼. 생각해서 알만침 판이하게 택자와 불택자가 다르기 때문에 택자의 법을 불택자가 쓰면 불택자가 망하고, 또 불택자의 법을 쓰면 택자가 망하고, 또 불택자들이 택자의 법을 쓰면 택자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자의 법은 뭡니까? 택자의 법은 죄와 사망과 마귀를 멸하는 것이 택자의 법이고, 불택자의 법은 뭡니까? 불택자의 법은 그것은 옳은 것과 영생하는 것과 영원한 구원 얻는 그걸 다 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택자들이 불택자의 법을 쓰면 죽는 날까지 살아도 수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생의 수입은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사는 것이 자꾸 자기의 구원을 망치는 것밖에 없어요. 날마다 사는 게 자꾸 구원을 망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다 그렇게 절단이 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문답에 둘째로, 불택자의 생애법칙이 어떠하뇨? 그는 근검전략, 과학인 피조물의 힘으로만 삽니다. 그러면 피조물로, 물질로 살라 하는 것도 다 과학 만능이라고. 공산주의는 유물주의인데, 유물주의란 말은 물질로 산단 말이야. 피조물로 산다. 우리는 피조물로 살지 않고 우리는 창조주로 삽니다. 피조물로 사는 게 아니라 창조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로 삽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피조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셋째로, 택자의 생애 법칙은 어떠하뇨? 택자의 생애 법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기적과 축복으로 사는 것이 우리 택자들의 생애 법칙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중생된 자로 실패하고 비참한 이유가 뭐냐? 중생된 자들이 왜 이렇게 실패하고 비참하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옛사람의 길을 버려야 될 텐데 옛사람의 길을 버리고 새사람의 길로 회개하지 않는 까닭이라서요. 옛사람의 길을 버리고 새사람의 길로 이렇게 가야 축복했는데 이래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고 비참한 이유가 크게 있다 했습니다.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